오늘은 여러분 새해 2018년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theme verse가 있어요. 주제 구절. 그거를 우리가 좀 나누시고 시간이 제가 앞에 간증하느라고 좀 많이 지났지만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 말씀 이제 읽을까요? 4장 8절 앞부분입니다. 짧아서 사실 이거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 오늘 원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암송하는 날인데 어제 우리 성김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깜빡하고 암송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갈 수는 없고 오늘 다시 이번 주에 다시 외우고요. 다음 주에 이렇게 또 새로운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송 구절이 없는 대신에 이 오늘 주제 말씀을 우리 암송하기로 하겠습니다. 쉬워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다 외우셨죠?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신감 있게 이거 외우시기 바래요. 외우시고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명령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이게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즉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come near to me. come near. 이러고 우리가 갈 때는 하나님께 이제 가는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와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 사실은 이 come near 혹은 뭐 draw near 이게 그냥 가까이 가자는 뜻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 가까이 간다. 이게 특별한 뜻이 있는 단어예요. 이게 상용하는 언어예요. 가까이 간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네? OX 문제로 할까요? 갈 수 있죠. 그러나 또 갈 수 없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죠?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가까이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consuming fire.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다. 뭘 소멸하나요? 죄와 더러움과 악한 거,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감히 죄인들인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가 읽고 하지만 언약궤 같은 거 잘못 만졌다가 죄인인 주제에 잘못 만졌다가 바로 그냥 죽게 되고 그렇죠? 뭐 불 잘못 이렇게 했다가 바로 다 불살러 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못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제사장들이었죠.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 한 명. 이분은 어떤 분이냐?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제 지성소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한 그 지성소에 갈 수 있는 분인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냐 하면 흠없는 어린 양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이 양을 죽이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그렇죠? 죄값을 치르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근데 제대로 그게 잘 안 되면 지성소에 들어갔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에다가 발목에 이렇게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고. 그래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이제 밖에서 아직 살아있구나. 근데 갑자기 조용해 막 오랫동안. 그러면 이제 그 실을 끌어가지고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가지고 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거 죄인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죄를 사하시는 그 한 방법을 통해서만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이렇게 구약의 뒷부분을 읽고 하다 보면 선지서나 이런 걸 읽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이제 제사함 받은 자들이 기도나 또 예배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확장시키고 있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항상 두려웠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할렐루야,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그냥 어린 양, 이렇게 소, 양,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죽이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이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예. 자,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율법. 예전에 주셨던 이런 제사제도 율법.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는 하지 못하는 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더 좋은 소망. 이분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분, 더 좋은 이 소망이 생겼으니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소멸하는 불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언약. 이분, 더 좋은 소망. 이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자,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큰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모든 사역, 십자가 사역을 이제는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이 뿌림을 받아 물로 뿌려서 이제 씻고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가 참으로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고 그 다음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뭘로 씻었어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었으니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다 통과하고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거 하나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으면 에스겔서의 내용하고 똑같죠. 에스겔서의 새 언약 부분 36장에 보면은 우리 뉴하트도 거기에 있잖아요. 맑은 물로 우리를 씻기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거. 이것이 바로 구약에 주어진 복음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히브리서 말씀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지금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기만 하면 사실은 이미 우리는 구원의 문을 들어선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까지는 아무런 공로가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이까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의 이 구원이 이게 그냥 한번 내가 예수님을 Lord and Savior, 우리의 구원 주시고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이 거기서 완성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완성이 아니라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구원을 정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물론 완성시키시겠죠.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원의 문이 열린 우리들이 이제는 이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다 오셔가지고 뭘 하겠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야고보서의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똑같은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또 안 믿죠? 예? 믿으시나요? 예.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누리는 이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거는 조건부예요. 그것은 조건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고 이러면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벌을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구원에서 떨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이것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해서 가까이 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2018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다 믿지만 예수 믿는다고 삶이 다 똑같습니까? 천차만별같이 보이죠.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정말 어쩌면 저렇게 삶이 축복됐냐. 이때 축복은 뭐 세상에서 뭐 시험에 패스하고 뭐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건 어쩔 때는 저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축복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과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사랑과 내가 정말 당장 먹을 게 없어도 정말 이것을 더 나보다 힘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 그 넉넉함 이런 것들을 누리는 거,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축복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나서도 많이 갖고 있는데도 항상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고 두렵고 항상 가난하게 느껴지고 왜 그럴까요? 이 조건에 순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다 이제 예수를 믿고 시작했잖아요. 이제 구원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명령 가까이 와라, 나에게 가까이 와라, 이거에 정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쵸? 이거 우리가 할 몫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돼요. 또 역대상 28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윗 왕이 정말 그 아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 중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정말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와서 만나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고요. 예. 찾으면 만나주신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예. 이거 뭔가 우리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오시는 것 같은데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제대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찾아야 돼요. 능동적으로 찾아 나가야 돼요. 또 우리 시편 145편 18편.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때 간구한다는 것은요, 아직 call on, 부른다. 아주 주님을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 정말 진실하게 찾는 그 모든 자에게 뭐 목사님만 뭐 전도사님만 선교사님만 찾아주시는 게 아니라 찾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주신다. 가까이 하신다.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제 말이 아니죠. 성경의 말씀이죠. 이 비슷한 말씀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의 문을 여셨고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열어놓으시고 이제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어떠한 복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인가? 이걸 기대하셔야지, 여러분. 그렇죠?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또 그 치유하시는 그 파워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 다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감나무 이렇게 배나무 떨어지라고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취하는 자에게.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시편 말씀 하나만 더 읽을까요? 시편 73편 28절. 자, 읽겠습니다. 그 앞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우리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죠? 근데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뭐가 진짜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우리 옆에 분하고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예? 해보세요, 이제. 자, 해보십시다. 앞뒤 좌우로.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예, 하십시오만 하면 안 되죠. 자기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이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예요, 사실. 아니, 크리스찬이 받는 복이 뭡니까? 그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5년 전에도 한번 갔었고 이번에도 갔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 지형이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대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작은 나라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지형 안에 뭐 온갖 정말 아주 참 이렇게 성경적인
내용, 그러니까 땅 자체가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한 땅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 기후로 따지면 사실 사막 기후거든요. 그죠? 그 남쪽은 보면 완전히 사막이고, 여름에는 뭐 여기 LA보다 훨씬 더 뜨겁고 덥고, 네게브 사막 이런 데. 근데 또 저 위에 북쪽에 가면, 이렇게 아주 높은 산,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은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이렇게 있는데, 백두산보다 71m가 더 높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죠? 그래서 사시사철 눈이 덮여 있다고 그래요. 그 헐몬산 밑에 이렇게 우리가 시편 같은 거 읽으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런 뜻, 이런 표현이 많이 있죠. 근데 이 헐몬산 밑에 산자락에 저희가 갔었어요. 제가 5년 전에도 갔고 이번에도 갔었어요. 갔는데요. 그 산이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 좀 멋있게 보여요. 아주 이렇게 좀 영험해 보여요. 한마디로. 그런 산들 있죠. 그래요. 그래서 그 산자락에 보니까 막 무슨 우상들 섬긴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5년 전에 갔을 때는 거기를 갔었는데 이번에는 안 가시더라고요.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거기 너무 우상들이 많아서 머리 아프다고. 그래서 그까지는 안 갔지만 산자락을 갔어요. 근데 그 산자락이 굉장히 유명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부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 수석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우상들, 세워놓은 우상들 앞에서 이것들이 진짜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 당신께서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그 고백을 그 자리에서 받아내신 곳이에요. 멋있죠? 가고 싶으시죠? 꼭 가십시다. 근데 그 헐몬산 산자락을 간 거예요. 갔는데 아주 놀라워요. 거기에 이게 땅에서 물이 솟아나요. 근데 땅에서 물이 솟아나면 이렇게 송알송알 이렇게 솟아나는 게 아니라 콸콸콸콸 쏟아나. 그 사막 같은 땅에 이 산자락에서 물이 이렇게 막 솟아나는데요. 아주 막 콸콸콸콸 물소리가 막 얼마나 그냥 굉음처럼 들려요. 그런 물이 그 헐몬산 자락에서 물이 막 솟아나가지고 그 물이 갈릴리 호수 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생명수예요. 이 식수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여러분 알지? 우리 갈릴리 호수가 물고기 엄청 많이 잡히는 굉장히 생명력 있는 역동감이 있는 그런 호수인데 거기에 그렇게 이제 그 물이 바로 그 오리진이에요.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이제 요단강으로 물이 계속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등줄기를 쭉 타고 내려가서 마지막에 당도하는 곳이 사해예요. 사해. 그런데 갈릴리는 그렇게 같은 물인데 그렇게 생명력이 엄청나다면 그 물을 계속 흘러보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해는 어떻게 되죠? 물을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거기는 사해, 죽음의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둥둥 떠다닐 정도로 이 솔트 농도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죽음 바다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죠? 우리가. 그런데 이번에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지난번 갔을 때 미처 못 깨달았는데 이번에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헐몬산의 뜻이요. 헐몬이라는 뜻이 성소라는 뜻이 있고 보좌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소, 즉 하나님 계신 곳이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 산 자락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상상되는 거 있으세요? 있으시죠? 말을 안 할 뿐이죠? 있으시죠? 성소에서 물이 흘러내려온다는 거.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47장. 이 47장에 보면은 한번 읽어봐야 될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띄워는 드릴게요. 47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산에 성전을 이제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셔서 다스리시는 이제 그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성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그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에스겔 데리고 이제 성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기 성전을 좀 봐라. 보니까 에스겔이 보니까 그 성전 바닥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래갖고 동쪽으로 흐르고, 또 2절에 보니까 남편으로도 흐르고, 2절에 보니까 북쪽으로도 흐르고. 즉, 성전을 중심으로 이 자락에서 물이 나와서 막 흐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흐르는 물을 네가 한번 측량을 해봐라. 메저를 해봐라. 그렇게 하니까 에스겔이 재보니까, 발목까지 오는데요? 조금 이따 또 더 재봐라 하니까 무릎까지 오는데요. 그 다음에 해보니까 허리까지 차는데요. 마지막에 또 재어보라. 재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수영해야 돼. 빠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생명수. 제가 성경의 번역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5절입니다.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창일하다는 것은 막 넘친다는 거예요.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이 성소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이 물이 얼마나 철철철철철 흘러가지고 우리의 발목, 무릎, 허리 이걸 다 채우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놀라운 강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 강이 계속해서 이제 흘러요. 그러면서 6절에도 보면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느냐 가르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나는 에스겔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지금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성소에서 물이 지금 막 이렇게 큰 강이 되었는데 그 좌우에 뭐가 많다고요?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 또 뭐가 연상이 되나요? 네? 시편 1편. 그렇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게 잘 안 나오나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시더라. 여러분, 이 또 나중에 계시록에도 나와요. 이 성소에서 흐르는 이 물, 이것이 생명수 강이 되어서 그 좌우에 이렇게 나무들이 심기고 이 나무들은 이 생명수를 받아서 심이 풍성해지고 생명이 가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속해서 여기도 나옵니다. 자, 8절부터는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이때 아라바가 바로 사해예요, 사해. 이 아라바 바다는 사해입니다. 그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지금. 사해,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 성소에서 이 생명수가 강이 되어 흘러내리면 그 물이 이제 이 사해에 흘러 넘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이제 소성된다. 새롭게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 생명수가 성소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가 좀 빨리 읽고 또 보면 이 강물 안에 고기가 심이 많다. 물고기도 심이 많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심이 많아. 그리고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살아나요. 그리고 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또 살고요. 또 10절에 보니까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마치 창세기 때 각 그 물고기 각 종류대로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에코가 있죠. 그러면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12절 없나요? 강 좌우 가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부터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계시록의 마지막에 성소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서 실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이 환상으로 봤잖아요. 다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성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지금 가까이 오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나오는 이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 헐몬산에 가서 그 막 솟아오르는 물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주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그쵸? 주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이 놀라운 생명수가 이 우리의 발, 무릎, 이 허리, 머리까지를 충만하게 채워서 모든 것이 소생하고 살아나고 생명이 되고 큰 물고기 떼를 주고 각종 실과가 맺혀지고 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바로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실제 이렇게 피지컬리 봤잖아요. 땅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땅이 그렇더라고요. 땅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그냥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생명수, 이 오리진은 성소예요. 그죠? 이 물이 어디서 이렇게 나와요? 성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치지 않고 끊이지 않는 이 생명수의 강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모든 죽어있는 부분들, 우리의 말라 시들어 있는 것들을 다 소성케 하고 새롭게 하고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죽어있는 거 소생 살리고. 여러분 청년들이 꿈이 없다고 요즘. 뭐 다 포기하고. 그런 청년들이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 꿈을 회복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시들시들해진 것들 다 새롭게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지쳐 있으십니까? 맨날 우리가 지치고 피곤해요. 활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많이 잔다고 나올까요? 자면 더 피곤해져요. 많이 먹으면 힘날까요? 많이 먹으면 그거 소화시키라고 더 힘들어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활기를 주시고 생명력을 주세요. 우리가 뭐 일을 한데 왜 이렇게 결과가 없는가?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이렇게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라이트 타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를 체험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집에 가셔서 읽으시고 좀 그림도 그려보시고요. 우리가 가야 할, 가까이 가야 할 곳, 그리고 이렇게 피지컬하게 막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가까이 가야 돼요. 담대하게. 또 능동적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찾을 때에,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 이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생명수의 복을 모든 것을 소성케 하고 활기케 하고 정말 무성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각종 과실을 열매 맺게 하고 치유가 있고 이 놀라운 복이 있는 이곳으로 저와 여러분 가야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